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봐서 요단 서쪽에서 거주한 지파들의 계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 서쪽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로서 이사갈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가 계속 언급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다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중부 지방의 지파들로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는 모두 요셉 지파인데요. 가나안 땅의 이 중심부를 이 지파들이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문에서 있었던 일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약탈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다 잃은 에브라임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자식을 얻었고 이름하여 브리아라 칭했습니다. 브리아라는 이름 뜻은 불행 중에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자식을 얻음으로 에브라임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 브리아의 계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배출되는 이러한 역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계보가 소개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아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연달아 나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길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최후는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어느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불신앙과 연관이 있었는지 사울의 아들 중에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선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에서 토착 원주민의 신인 바알 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바알의 사람이라고 이름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 뜻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파는 다윗이 다스리고 북쪽 지파는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데요. 이제 상황이 변해서 북쪽 지파가 남쪽 지파로 남쪽 지파와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려는 즈음에 베냐민 지파의 불순한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마는 다윗 왕은 그들을 처벌하여 처형하고 맙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으로서는 이 이스보셋을 예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므릿바알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뜻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나중에 무비보셋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 이 무비보셋이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요. 우선 이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운 우상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 올라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마치 왕처럼 예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언급된 이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 지파들의 행적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신앙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10지파를 주도하는 성격의 주도적인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초대왕인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기록자는 지금 포로기 이후에 민족이 이처럼 포로로 끌려온 것은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신앙 회복을 최대의 관심사로 두고 있기에 앞서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입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이들이 왕국 자체가 멸망당하는 큰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손들은 이 역사에서 반드시 큰 교훈을 얻어야 하는 신앙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토착신들과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었던 실패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 포로기 백성들도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스바알이라는 이 자식의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데서부터 그 마음가짐과 경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